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제 막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섬길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품어야 할 마음과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이 떠나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처음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이 떠나간 그 교회는 당연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기껏 지도자를 세울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 초신자 중에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는 바울에 비해 그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탁월한 영적 능력이나 탁월한 지식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란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자일지라도 수고하며 또한 훈계하는, 또한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응원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겠죠. 연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합격해 막 발령을 받은 어린 교사일지라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지요. 이제 막 임관한 소위일지라도 질서상 1년 넘게 군생활한 병장에게 이제 막 임관한 소위는 이제 군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상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무하신 부사관일지라도 막 임관한 소위가 조직의 질서상 상관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랑하며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존경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들 말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장로님들이시죠.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투표하고 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강남제일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사랑하고 인정하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경할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교회는 분명히 화목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화목하지요? 우리 교회는 이미 화목하지요?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이미 화목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 저는 또 한 무리의 중요한 지도자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직과 질서에서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과 여러 기도 제목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 또한 저는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인정하며 그 안에서 같이 화목하기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받느냐에 따라 경쟁을 붙이고 지도자를 세우지만, 교회는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에 우리 모두 연약하며 주님 안에 한몸된 지체이기에 세상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자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말씀과 진리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 그를 인정해주고 우리 지도자로 세워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덕목일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회의 결정과 선택을 인정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향한 이러한 권면에 이어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느 공동체나요, 주류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주류,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뒤처진 사람일지라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선 바로잡아야 하고요. 격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꾸짖어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요. 정말 격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꾸짖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회복이 있을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함께 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구제불능이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듯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 항상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의 삶을,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이제 16절과 18절의 말씀에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대한 과업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깨닫고 해야 하는 것,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듯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19절과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내지는 예언이다라고 말하면 주로 신비로운 예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것을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되던가 신비롭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꿈꾸게 되는데, 이것은 그것 또한 포함하지만 주된 예언은요,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풀어 선포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가르침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에서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예언, 선포 또한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기본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듣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매 순간 생각하고 보고 만지고 듣는 그 모든 것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만 취하라, 좋은 것만 너희 안에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강하게 말하고 있지요. 안타깝게도요, 현실은 악과 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라라고 말하죠. 선과 악을 모호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선과 악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세상 트렌드가요,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이다 말씀하시면 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선포되어지는 예언에 귀 기울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는 위배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우리가 모호하게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경계심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우리는 악의 방향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철저하게 악을 떠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하시길 바랍니다. 악은요, 죄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뿐. 그런데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행하는 일마다 말씀에 합당한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겁니다. 교회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도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지도자를 사랑하시고요, 존경하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강남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기도자들로 세워주신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내가 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금요일 오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애써 힘쓰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여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던 것 우리 또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제 48주년을 향해 또한 49주년을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더욱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